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광화 완전 정복,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흔히 감람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한 말씀은 이제 어느 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누구에 대한 것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이하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겠고 불법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비유가요.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비유가 아닙니다. 흔히 그냥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지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처녀 달란트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교회인가.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이제 교회인가라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열처녀 비유를 쭉 다루면서 한 6, 7개 영상을 다뤘는데 오늘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정동수 목사께서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게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밝히세요. 저희 관점으로 이게 큰 오해거든요. 그래서 왜 그것이 오류인지를 이제 같이 전체의 대상을 살피면서 유대인이 왜 아닌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동서 목사께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견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견해를 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그 물음이 이제 유대인들에 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마지막 징조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25장은 그때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열처녀 비유든지 달란트 비유, 미련한 처녀 같은 경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장은 분명히 감람산 강화예요. 올리브산 이제 설교인데 그것이 이제 24장 46절까지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정동수 목사께서는 이제 모두 다 이게 감람산 강화이기 때문에 모두 다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마지막 때의 징조, 표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장의 요 전반부의 말씀이 유대인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4장의 후반부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동수 목사께서는 계속해서 24장 전부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고 25장도 그때라고 계속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맥락에서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관하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그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제자들도 이것이 어느 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든 말씀은 중요한 것이 어느 때인가. 이 때가 바뀌면은 완전히 의미가 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임재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징조는 표적이거든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덧붙여서 주님의 임하실 때와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장 4절로 14절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쭉 말씀드리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것은요. 제 아들의 질문에 대한 여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라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유대인에 관한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리라. 물론 이 마지막 끝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겠지만 지금 포커스는 다 제 아들의 질문 유대인들에 대한 것 특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지만 특별히 주님께서요. 제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다 재난이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난리가 다 그대로 난리지 다른 어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그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재난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포커스는 다 뭐냐면 난리와 난리,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당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정동수 목사의 그 견해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맞죠. 예,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했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14장 15절로 31절 쪽인데 이제 24절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선지자 다니엘을 언급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많은 그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들이 대부분 누구에 대한 거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서요?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성전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또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걸 알죠. 이게 제3성전입니다. 오늘날까지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천년설 특별히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을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나스라든지 그거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 있었죠. 왜 이거는 미래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거를 예루살렘의 멸망에 AD 70년 로마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예언한 바는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한 일의 두 번째 마지막 3년 반의 시작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갈망하던 제3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의 제3성전은 전 3년 반에 다 이렇게 완공이 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배반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우상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라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아직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쭉 보면 다 알잖아요. 삼척정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서는 것을 볼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갈지도 그렇게 급박하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날에는 흔히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이해했습니까? 과거 이제 예수님 그 휴거 사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때가 어떤데 애를 베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이를 임신한 아이들이 사람들 막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뭐 저주받은 것처럼 미련한 절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날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특별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환란의 중심이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심지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주 큰 혼란 아닙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이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이라는 것은 계절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망가고 도피할 때 막 혹독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이요. 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겨울을 나는 것이 힘들잖아요. 여름은 그런 대로 춥지 않기 때문에 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런 환란의 그 참혹성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안식일이 벌어진다 하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소도 유대에 있는 자들이고 안식일도 유대인들이 지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이제 한자로 대환란 아닙니까? 그래서 대환란은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것에 설 때가 대환란이에요. 후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어요.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택하신 자들로의 그날을 갚으시리라. 이게 다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4절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큰 표적으로 인하여 미혹당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의 포커스는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2000년 전에 오면 오셔서 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 표적에 약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모든 말씀의 대상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 유대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래서 여기 환란, 이미 이전에 대환란을 언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환란 후, 대환란 후죠. 그때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인자의 징조, 재림의 징조가.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족속들, 이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능력으로 보는 것을,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들이 모두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있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때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여기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자죠. 스가랴 성경에도 그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통곡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대환란 가운데 있을 일들, 대환란 후에 있을 일과 함께 하늘의 징조들과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까지 완전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유대인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께서 24장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근거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또 유대인인지 교회인지 이방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자,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입니다.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했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색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요 전까지 바로 유대인에 대해서 주님의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통곡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는 유대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비유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딱 비유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전환입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비유는요,
한 가지 알아셔야 돼요.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유는 깊은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나오는 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열국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나오므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완전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것은 이미 마쳤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것은 전환이 됐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것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전혀 관심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이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부터는 이게 제 아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르는 부분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부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환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문장 가운데도 전환의 증거가 있는데 개역개정은 전환의 증거가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접속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그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now 그랬어요. Run a parable of the fig tree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지금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헬라어 원어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대예요. 대는 기본 불변사로서 역접속사나 계속사예요. 역접속사는 이렇게 반대로 나가는 거지. 그러나 이와 같이요. 그리고 계속사라는 것은 그리고 순접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만이 역접으로 쓸 것인지 그러나로 쓸 것인지 그리고로 쓸 것인지 또 이제 지금이라고 쓸 또한이라고 쓸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킹제임스 성경 나오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이건 알아야, 이거는 헬라어를 아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문맥의 흐름이 이게 역접인지 순접인지 무간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워킹 바이블에서는 요 대가 역접속사로서 벗의 의미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도요, 제 아들은 전혀 이제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몰랐어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우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이것도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있다는 거죠. 대라는 것은 역접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도 번역할 수 있고 킹제임스 성경처럼 나오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문장 전체의 흐름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까지 완전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것은 마친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관심 갖지 못한 부분들, 교회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 주님께서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물은 것만 딱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모두 다 완전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이어서 40절, 4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맷돌질을 하고, 저기 여자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일을 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밭에 일은 남자 일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모두 다 졸며 잤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졸며 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두 졸며 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모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둘은 왜 하나님 백성은 12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이제 2명은 살아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열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둘의 소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 25장의 열처녀 비유로 이제 데려감을 당한 성도는 기름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외적으로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했다는 것을 이어서 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 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녹과 같이 이게 데려갔다는 것은 휴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제 한자로 쉽게 휴거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휴거가 없는데 휴거라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휴거라는 그런 단어가 없죠. 이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것을 간단히 우리가 한자로 표현한 것이 휴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공중부양한 것도 아니고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그를 데려가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림을 당한 것은 휴거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거, 그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사는 사람은 절대 깨어 있을 수 없고 주를 위해 살 수 없고 기름으로 충만할 수 없고 주님께 충성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휴거라는 것은 유대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휴거가 있습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휴거는 절대적으로 누구에 대한 거냐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휴거에 대한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부터 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일목요연하게 유대인에 대한 것은 딱 끝났고요. 마지막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까지 딱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교회입니까? 이방인도 아니죠. 유대인도 아니죠. 교회예요. 즉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요,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무화과나무 비유와 여기 휴거에 대한 데려감을 당한 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비유 아닙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비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전환됐어요. 역접으로 대회가 전환이 돼가지고 교회에 대한 것을 쭉 이어지는 것이 이 그때라는 것은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다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아주 심오한 것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은 비유가 없습니다. 이방인들, 이제 세상 불신자에 대한 것도 비유가 없으면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비유는 교회에 대한 것으로서, 교회에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 하나님의 자녀라잖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까? 모르죠. 교회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아야 몰라요. 그냥 단체인지 공동체인지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라든지 천국은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면 성경을 보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열처녀가
정동수 목사께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님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는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넌센스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초림의 주님을 믿지 않는데 재림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대인도 될 수가 없고 이방인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신자들만이 대상이라는 걸 알아면 신자들 가운데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흔히 무천연설은 이제 슬기 있는 자는 다 신자고 미련한 자는 다 불신자다 이런 구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충성된 자가 있고 게으른 종도 있고 항상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이기는 자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정동수 목사께서는 여기 이제 미련한 처녀를 이제 세관점 칭의론이나 전통적 칭의론이 똑같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미련한 처는 지옥에 갔는데 그러면 이거를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바로 무엇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구원과 동일시했다는 사실이죠. 제가 쓴 첫 번째 책,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구원이란 말은 뭐고, 천국이란 말, 천국은 또 이제 The Kingdom of Heaven이죠.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면 장소적인 개념이 지금 없는데, 이제 천국 하면 이게 장소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장소적인 곳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은 마실레이아는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구원과 천국을 같이 받기 때문에 이제 구원 탈락이든지 지옥에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를 계속 잘못 찌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216번 영상,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쭉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주제별로 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은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4절로 30절.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비유는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럼 성경은 열처녀 비유를 먼저 언급하고 달란트 비유를 언급하냐면 열처녀 비유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저 등 안에 있는 기름의 문제는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적인 것을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늘도 기름 성령으로 쭉 축쳐져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연히 달란트 비유 뒤에는 그 외적인 충성의 문제잖아요. 충성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내적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외적으로도 충성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유와 천국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렇잖아요. 이게 열처녀 비유의 연속이기 때문에 또라고 말씀했어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가잖아요. 플러스. 여기는 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게 비유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긴 비유가 아닙니다. 왜 이게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고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은 열방, 불신자, 열국, 이방들이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세상 사람이 있잖아요. 다 그들을 모으는 소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구분하기를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예?
이것을 그것에 잠깐 직유로서 이렇게 비유했을 뿐입니다. 모든 민족은 all nations, 이제 모든 민족 이방 열방이죠. 그들을 다 보면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 시 살아있는 불신자들 모든 민족은 열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흔히 이 말씀을 양들은 교회고 염소는 불신자다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은 또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성경을 찾을 때 워킹 바이블 치고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양과 염소라든지 달란트든지 뭐 이제 네피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휴거라든지 첫열매라든지 이렇게 치면은 쭉 나와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 300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다 이미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민족이라는 것은 열방, 이방, 불신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그 질문은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물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기 제자들이 묻지 아니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모든 민족, 불신자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환의 증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이 올 때만 있어요. 그죠?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라면 여기 회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아쉬워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기 동일하게 아까 나온 것처럼 대라는 기본 불변사가 있어요. 여기 역접속사, 그러나로도 해석할 수 있고 계속사 그리고 또한 지금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의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모든 민족에 대한 거잖아요. 이전에는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모든 민족 열방은 완전히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접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하나 또 전환을 해가지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불신자 모든 열방들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양도 모든 민족 열방 이방이고요. 염소도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올린 영상 양과 염소의 염소 보통 비유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워킹 바이블에서는 여기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대이라는 것이 순접이 아니라 계속사가 아니라 역접속사 이제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바뀌면서 완전히 확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겠다. 검사가 죄인들을 소환하듯이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죠.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앞에 있는 또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뿐만 아니라 이제 휴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이 모든 것은 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쭉 교회에 대해서 쫙 한 그룹으로 말씀하셨어요. 왔다 갔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마치시고 그들이 전혀 관심 가지 않았던 교회에 대해서도 쭉 일목요연하게 이어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 한 부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누리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의 완전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관심 갖지 못한 부분까지 주님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말씀하신 열방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랬는데 비유가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앞에 나오는 31절과 32절이 모두 문자 그대로라는 거죠. 중요한 대상 모든 민족.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천사 오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도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열방 이방에 대해까지 완전히 24장 25장 감람산 강화는요. 유대인들 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이제 불신자인 모든 민족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제 감람산 강화에 분명히 감람산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동서 목사께서 24장만 감람산 강화가 아니라 25장까지 감람산 강화다라는 것이 맞죠. 감람산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 아들의 질문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물었어요. 그 주님의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4절로부터 31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대환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이제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두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대환란 후에 있을 일들. 그게 주님의 인자가 영광 가운데 재림 때까지 완벽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건 모두 다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어서 부가적으로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물은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비우고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구나. 이거 배워야 돼. 비유는 교회에 대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무슨 주의 말씀을 믿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휴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휴거는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휴거가 된다는 것은 넌센스죠. 그래서 쭉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쭉 비유, 천국에 대한 말씀이면서 비유기 때문에 모두 다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것이란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완벽하게 이제 내적인 거 열처녀 비유, 기름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외적으로도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내적인 거, 외적인 것을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무리가 있죠. 주님의 재림할 때.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대적하는 군대들은 다 심판받고 재림시 살아있는 이방인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는데 이게 모든 민족들에 대한 자, 그래서 감람산 강화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까지가 감람산 강화며 이제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모두 다 이제 유대인이 대상이다. 예, 정동서 목사의 그 견해인데요. 이게 옳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하셨죠. 초반부에 24장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대환란에 대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벽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주님이 부가적으로 완벽하게 가르치셨는데 교회에 대한 것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지 깨어있으라든지 휴거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한 이게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는 완전히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은 비우면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재림시에 살아있는 그게 열국 이방인데 그게 모든 민족이에요. All nations.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는데 적절치 않은 그런 이제 비유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거는 지구기 때문에 비유라고 말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약간 빗댄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제 첫째는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끝내고 무화과 비유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까지 그리고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민족은 all nations로서 열방, 열국, 이방, 불신자에 대한 거예요. 모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면서 감람산 강화를 마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단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또 모든 민족에게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완벽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닥트린을 잘 기억해서 참된 지혜 있는 자로 이때에 구별돼서요. 이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 있는 처녀와 같이 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믿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메리 제임스 여사의 작시입니다. 13세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열성적인 신앙인이었고요. 웨슬리언 성결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50여 편의 찬송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가 벤틀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제목이 스위트리 레스팅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비난처에 늘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상고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참된 죄로 모든 것을 잘 깨달아 알아 이때 깨어있는 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 조용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시간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주께서 오늘도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일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될 일을 모두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로부터 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 모든 민족 양과 염소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실까지 완벽하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때 모든 징조와 표적을 잘 깨달아 알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어둠을 밝히며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담대히 증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성도들의 심령 변화되게 하시고 충성되고 아름다운 자들이 일어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해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오늘도 교회가 깨어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과거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도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역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들 가운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들 지혜로운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